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삼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인 자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다이소에 갔는데 어떤 한 아이가 장바구니에 가득 뭔가를 담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오래간만에 손주가 이제 어버이날이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 어린아이에게 뭐든 여기 다이소는 뭐 1,000원, 많게는 5,000원밖에 안 되니까 마음껏 사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신이 나서 장바구니에 장난감도 넣고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어서 아주 가득 넣었던 거예요. 그것을 본 할머니가 딱 보니까 10만 원 더 나오겠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설마 10만 원 나오겠어요? 그러면서 대꾸를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대화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고 또 재미있고 또 보기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화목해지고 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린이 주일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모의 바람은요,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존귀하게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우리 아이들이 축복 속에서 잘 자라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살리고 회복하고 빛나는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이 땅에서 희망이 되고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 그런 말씀들을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존귀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사역하는 가운데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시간을 쪼개면서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힘든 그런 사역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뜩이나 예수님은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해서 피곤하고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예수님께 달라붙고 그런 것을 보니까 놀라가지고 제자들이 아이들을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가는 것을 아이들을 제재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노하시는 모습이 참 생소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예수님은 용납하고 그리고 금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제 아이들이 몰려왔을 때 그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물고 넘어질까, 그래서 곤란한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아이들은 어떠냐? 예수님께 사랑받고 싶어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싶어서, 또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또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왔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사랑스러울까요? 어린아이들이 사랑스러울까요? 어린아이들이죠. 예수님께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의 감정으로 예수님의 품에 안기려고 찾아온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바로 앞에서 그냥 바리새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마음이 어려웠는데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 기쁨을 이 제자들이 빼앗아 갔던 겁니다. 요즘요, 우리 자녀들은요, 마음대로 꿈을 펼치며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고생과 수고를 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 어렵게 취직을 하고, 또 취직을 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또 손주들을 키우고,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훨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전보다 더 어려운 경쟁이라는 것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자녀들을 용납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만져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길 바랬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랑으로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랑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면 아이들의 마음이 안정감이 있고, 또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정말 위대하신 분,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아이들도요,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함께, 부모와 함께 그것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참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아이들은요, 예수님을 동경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동경의 대상인 그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안아주실 때 그 아이들은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북미에서, 미국에서요, 킹 오브 킹이라는 영화를 우리 한국에서 제작해서 미국 극장에 상영을 했는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아이들이 그 영화를 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아이들이 극장에 나오는데 막 춤을 춘다는 겁니다. 또 극장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같이 울고 웃고, 그리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게 되면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응어리지고 아파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다 녹아집니다.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이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실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 나를 용납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용납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안아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자녀들, 손주들 안아주는 겁니다. 어느 병원에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그 쌍둥이 두 형제 중에서 한 쌍둥이가 아픈 거예요. 인큐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점 심장이 박동수가 사그라들고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본 간호사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옆에 있던 그 형제, 쌍둥이 형제를 그 안에, 죽어가는 그 쌍둥이에게 그 안에 집어넣어서 마지막 인사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눕혀놨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건강한 쌍둥이 형제가 죽어가는 그 형제의 손을 꼭 붙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보니까 그 심장 박동수도 조금씩 올라가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쌍둥이 그 형제가 약하고 점점 죽어가는 그 아픈 쌍둥이의 그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안아주는 것, 품어주는 것이 바로 사람을 살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또 강단에 서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랑 인사를 나눌까 하면서 고심하면서 했는데 이 이야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감동이 왔어요. 오늘은 악수하지 말고 안아줘라. 안아줘라. 그 여자분들은 제가 못 안으니까 저희 아내가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안아드리고 저는 우리 남자 성도들 오늘 참 여기 와서 처음으로 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신방 가서 안아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네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 왜냐하면 동의를 안 구하면 또 이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안아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공부하고 지친 아이들,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우리 자녀들도 다 컸지만 직장 생활하느냐 또 자녀들 키우느라 정말 마음고생하며 힘들게 살아온 그 과정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 세대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 아니까 큰 자녀들도 오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지고 또 그 사랑의 나눔과 그 사랑의 허그가 사람을 살립니다. 아픈 자녀가 있으면 더 꼭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서로가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요, 안아주는 기적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부부끼리 서로 안아주면요 몇 년 더 사냐면 5년 더 산다고 합니다. 생명이 5년 연장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번에 집에 돌아가셔서 여기서 하라고 하면 또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셔서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아주면 5년 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5년 더 살고 싶으면 집에 돌아가셔서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못난 남편을 위해서 밥 해주냐 고생 많았어, 아내 사랑해, 나의 반쪽 사랑해 하면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가정이 화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 아픈 지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안아주는 겁니다.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줘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셨죠? 안아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겼을 때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2년간 피가 나는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터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병이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은 그 병이 나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터치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예수님은요 그 아이들을 안아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안아주고 용납할 때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안김을 받아야 세상살이 하면서도 우리 자녀들도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녀로 키운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예수님 품 안에 안기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의 품으로 그래서 우리는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아이들을 축복받는 존재로 키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말을 듣는 것보다도요,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좋은 어떤 말보다도 더 좋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 그 기도가 잘 발달됐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아버지 이삭에게 그 장자였던 형 에서가 축복받는 것을 늘 질투했어요. 자기는 둘째이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니까 그 신분의 한계 너무나 억울했던 거예요. 꼭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축복 받고 싶은데 근데 형 때문에 못 받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받고 싶었으면 형을 속이면서까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뺏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축복,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면 그 축복이 흘러갑니다. 저주하면 아이들이 저주를 받고요, 축복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망, 그 열망이 이 야곱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이 땅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이긴 자, 그리고 또 많은 자손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야곱이 이제 애굽에서 나이가 많아 죽게 될 그때에 이 요셉이와 두 아들을 야곱에게 데려갔습니다. 야곱에게 데려가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창세기 4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여러분, 당시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 당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2인자 총리였습니다. 총리면 집도 좋은 집에 살았을 것이고 물질도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가진 것 모든 것들이 부유해서 넘치도록 축복을 받은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있었는데 그런 요셉이 무엇이 아쉽다고 아버지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애들. 이 요셉이 알았던 거예요. 세상의 축복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더 좋다. 이 땅의 축복을 다 누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축복, 여러분,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축복은요, 없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축복을 전수해 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축복,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사모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부수적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간절히 바랐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부수적인 그 복만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는데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복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그 품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복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 그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요, 하나님 그 자체가 복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선물에만 관심을 갖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관심을 갖지 못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선물을 주는 그 주체가 중요합니다. 다이소에서 일어났던 그 아이 또 생각이 나네요. 아이가 선물이 더 중요할까요? 선물 그 한 바구니를 다 사주시는 할머니가 더 중요할까요? 할머니가 더 중요한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셋째로요, 남을 위한 존재로 키워야 합니다.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하면서 아이고 사랑스럽네 하면서 안아주실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야, 착하게 잘 자라라, 공부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의 생각인데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살아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남을 위해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그 죄값은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요, 다 남을 위해 퍼주는 인생이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다 쏟으신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무슨 가치관입니까? 나를 위한 가치관입니다. 나를 위한 가치관.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관은 뭐냐? 남을 위한 가치관입니다. 사람들을,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자녀로 세워나갈 때 그것이 바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은 어떻게 합니까? 공부 잘하면 된다, 학원 열심히 다녀서 성적 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된다, 좋은 직장 들어가면 된다. 그러나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또 취직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요, 위대한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한계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우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키워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관은 남을 위해 살아갑니다. 헌신합니다. 섬깁니다. 사랑으로 돌봐주고 안아주고 품어줍니다. 여러분께 좀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 묻힌 곳이 어디일까요? 딱 생각하기에 저기 남아프리카 거기에 보면 다이아몬드 광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큰 유전, 엄청난 유전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요, 정답이 어디 있냐? 무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무덤에는요, 자기 재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보석인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갔던, 그래서 찬란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무덤 속에 묻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을 보면서, 그 무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면요, 위대한 자원으로 발견되어지고 드러나게 됩니다. 재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 위대한 보물을 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요, 찬란한 인물이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인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